아침에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내버려둔 어떤 의도하신 그 목적이 뭔가라고 보니까요. 한마디로 참소하는 일에 내버려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가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에 우리 같으면 그랬죠. 좀 막아주시지 않고 내버려뒀죠. 그럼 뭐냐 이거죠. 우리 막 골탕 먹이고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려고 내버려 두셨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하심이 있겠죠. 의도. 그러면 욥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고 어려운 사람이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왜 사단이가 참소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말려드는 것 같이, 그래? 그럼 그의 목숨은 내버려 두더라도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건드려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평, 불만, 원망을 하실 게 아니고요, 이 사단이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욥을 갖다가 왜 그렇게 힘들게 그냥 사단에게 내버려 두셨을까? 뭘 얻으시려고? 어떤 결과를 욥한테서 보고 싶으셨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거의 뭐 90점 이야기입니다. 또요? 욥의 인내. 예, 욥의 인내요. 욥한테 이렇게까지 고난을 줘서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욥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대답이 필요한데요. 그럼 또 하나 힌트 더 드릴게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요 하고 아주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았죠.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까지 갔습니다. 맞습니까? Why?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감옥까지 너무 억울하면 너무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감옥 보내지 말고 애국 그 총리 대신 집에 있다가 그냥 거기서 좀 출세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감옥까지 잡아 넣어가지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음장, 떡 맡은 간음장 꾸명을 해주고 그들이 감옥에서 풀어날 때에 특히 술 맡은 간음장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진짜로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고 억울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말했어요. 욥 보십시오. 욥 한번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욥, 네가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말 쓴 대로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잘 산다고 했겠지만 이렇게 네 인생이 꼬인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모르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이랬을 때에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내가 부족함이 있겠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절대 그런 생각. 예, 나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좀 아는데 나는 그런 거 없다.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제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왔어. 너희들이 아는 정도도 나도 알고 있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를 납득했을까요? 납득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어떻습니까? 납득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론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납득을 했나?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요, 욥이 이런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 이상한데 1장에는 분명히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너희들 아는 만큼 나도 알아 다 하다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은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여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가 엄마의 젖을 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존을 했는가? 내가 아예 태중에서 그냥 죽어버렸어도 괜찮은데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지금 방금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했는데요. 입술로는 인정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실제 친구들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욥기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욥이요,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함을 막 쏟아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대로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아내가 심지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라고 막 했을 때 당신이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말과 같아요. 그런 말 하지만 이렇게 100점에 가까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요, 회개를 합니다. 그가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은 그가 뭘 회개해요. 우프, 내가 큰 실수했구나. 자,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보니까 42장 1절을 보면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리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지금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말합니다. 욥이 뭘 실수했는지를 지금 말한다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 안 되면 맞짱을 뜬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나한테 허락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요셉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려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억울함이 속에서 있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이 억울함이 쑥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 좀 기억해달라. 난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왔으니 당신이 풀어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까지 요셉도 자기의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욥이요, 이제 욥이 회개하면서 뭘 가지고 회개를 하는가 보니까 지금 이럽니다. 주께는 무소불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 이제 알았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이것 같은데 그게 반하는 어떤 다른 뜻이 나타나면 나는 냅다 이러 되면 안 되지,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면서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 하나님 이런 거 아니지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보고요, 시학 공부하십니까? 전도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도 한때 교회 좀 다녔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더라고. 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도 있죠. 예, 그 모습도 있으시고, 뭐 그 사랑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굶어 죽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저보고 꿈 깨라고 하고 그냥 신학 공부하지 말고 전도사 간두라더라고요. 저한테 건면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지금 당신은 썩고 있다. 지금 생각했었으면 제가 그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없으셨습니까? 다 이해 안 되죠. 진짜 거의 다, 그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뭔가 살다 보니까 뭐 희한한 대로 흘러가고 내 부모님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뭘 잘못했지?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야? 뭐 이런 이해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도 이해로 따지면은 저도 저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몸도 연약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만나는 분들마다 가난한 분들만 만나고 뭐 이렇게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욥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나중에 자기가 연단받고 나니까 욥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고백하는데 아우 실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고 내 기준이 아니신데 내가 함부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렸네요. 아우 이 방장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 성경 그동안 많이 읽으셨죠? 요 부분도. 그러면 지금 뭐 묻는 것 같다. 욥이 뭐 물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봤죠. 근데 보니까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이 중간에 왜 뭐 묻겠다 해놓고 안 물었지? 뭘까요? 뭡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는 지금 내가 묻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자세를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전에는 묻지 않고요. 너희들 아는 것처럼 나도 다 알아. 이래가지고 다 세상을 막 내 기준에서 막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해 못할 일이 생기면 지금 전능자는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겁니까?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정을 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승재가요, 어느 날 어느 집안 분들하고 어느 식구들하고요, 저희 가족하고 바베큐를 떠났습니다. 바베큐. 그래서 바베큐를 가서 떠난 이유는 그분이, 그 여자 권사님이요, 남편을 좀 더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님을 좀 전하게 하려고요,
저희 가정하고 바베큐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두 차로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베큐 점심을 잘 먹었고요. 저보고 아빠 키 좀 줘. 거기 물 좀 마시게. 그래서 저 차 뒤트렁크를 열어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데 그 키를 갖다가 그 트렁크 안에다가 두고로 세상에 그냥 문을 탁 닫아버려요, 말을. 그래가지고 당황해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모르고 저기다 키를 닫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비슷한 경험 하신 분 없습니까? 아, 집사님 너무 진짜 그러십니까? 아니, 하라도 하면 꼭 뭐라고 해. 아,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와, 제가 근데 그때 또 다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드러내고 열을 받지는 못하고요. 제가 속을 해요. 막 올라오는데 억지로 참고 누르면서 승재야, 왜 그랬을까?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속에서 누가 보는 눈만 없었으면 저는요, 이놈의 새끼 이게 미련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 뉴진 녀석이고 막 온갖 욕을 퍼부어가지고 그 실수에 대해서 아주 절단을 내야 돼. 막 그랬어도 속이 좀 풀어진다면 막 했겠죠. 올라오는 걸 참고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배웠죠. 이놈 자식 집에 가기만 해보자. 네. 오늘의 이 대가를 기어코 치르게 해주리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서커스 고개단도 아니고요. 차 한 대에 두 차 사람이 다 끼어서 탔습니다. 타지더라고요. 앉고 눕고 끼우고 이래가지고 차 두 대분에, 왜냐하면 가는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 좀 깊은 데 가가지고 산 쪽에 공원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늦은 이제 해가 지었고 뭐 그래가 이제 한 차에 다 타고 온 겁니다. 가면서 이 불편함 속에서 배웠죠. 집에 가서 두고 봐서 저놈의 자식 내가 기어코 족쳐주리라 뭐 이런 말을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했던 때였거든요. 암만 열받아도 기도를 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아내랑 또 기도를 하고 때로는 가정 예배를 계속하고.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탁 던지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냐? 뭐 저는 갑자기 무슨 말씀이지? 이해되지 않죠.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뭐 하셨느냐면, 아들아, 살아가다가 네 인생 살아가다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 이 큰아들이 미련스럽게 키를 차 안에 잡아 넣었을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요, 그 함께한 그분에게 전도하려고 이게 시작된 건데 하루 갖고는 안 됐던 모양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권사님 부부에게 제가 부탁을 했죠. 내일 차 찾으러 또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도와주실랍니까? 도의적으로 안 도와줄 수가, 예, 없어. 이러다 보니 그분과의 인연은 하루였는데 아들의 놀라운 실수로 인하여 그분과 이틀을 그 산에 가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제가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뭐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한 7, 80, 90%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되면요, 올라오는 게 거의 자동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부터요, 엿죽기 시작하죠. 아버지,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다 이게 뭐지? 이러고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장에다가 그가 회개하기 직전에 회개를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럽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읽다가 뭐 물어볼 게 있는가 보다. 저도 그렇게 봤죠.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보니까 질문을 안 하고 뭘 해놨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더니만 이 이야기가 신약에 또 짝이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꼭 짜장면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제발 깨달음이 있으면 좀 한번 쏘십시오. 무슨 돌잔치 때 생일 때만 연락하지 마시고 제발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둥병들 자들 중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믿음으로 다 갔죠. 근데 보니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섰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땡큐 지저스 했습니까? 한 명.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을까? 야, 이용호 목사 참 대단하다. 저 스스로 막 그렇게 스스로 인정합니다. 왜요? 저도 옛날에 어려워서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쉽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자, 다시 여쭙니다. 문둥병 중에 다 그냥 돌아갔어요.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땡큐 지저스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속으로 하고 말지.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함을 하나님이 내 병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했다. 예. 그럼 자기한테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뭐 예수님 위해서 땡큐 가 됐습니까? 자기한테는 예. 마음에 확신이 있고 예. 저기 선포하는. 예. 쉽게 말하면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집사님? 결국은 땡큐 지저스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했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은요, 다시 말해서 이 문둥병이 영원토록 다시 생기지는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땡큐를 못하고 어머 이거 웬떡 어머나 어쩌다가 이렇게 나섰네 이러고 돌아간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문둥병이 생길 확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가 들면은 네 입술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을 해라고.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술로 고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라고. 어머 마음에 믿었으면 됐지 주님 무슨 입술로까지 그렇게 번거롭게 말합니까? 아니 네 마음에 믿었으면 의에 이르지만 네가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땡큐 주님 했기 때문에 그 마무리 감사가 영의 세상에서 그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단이가 그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깨달았습니다.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짜장면 쏠게요. 나오십시오.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짝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욥이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그 뜻을 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방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어느 날 소경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소경을 만나는데 주님이 낫게 하는데 말씀만 하면 낫겠지요. 이때까지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상한 액션을 취하십니다. 이제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 소경 어느 소경? 베데스다? 바디메오. 예, 어쨌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을 받다가 흙으로 침을 해가지고 으개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추죽개슬이 그렇게 주님이 추죽어라. 그냥 말씀만 하시지. 왜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추죽게 하시지?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딱 해서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자 씻고 봐라. 그랬더니 막 그 소경이 뭐 봅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눈이 확 밝아졌습니까? 소경이
예. 잠깐만요. 뭐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뭔가 사람같이 나무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것 같고 정확하진 않는데 이런 뭐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 번 더 했는데도 한 번 더 안수를 하시고 다시 물어보죠. 이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가 눈이 밝아져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쭤볼게요. 왜 그러셨을까?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그리고 한 번의 눈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근데 두 번을 안수했어요. 그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소경의 이야기는 눈을 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눈은 뜨고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 소경에 안타깝게 비교하시면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은 주님이 그 눈에다가 그런 액션을 취하시면서 뭔가 증거를 삼으신 것 같아요. 하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네 인생에게 주님이 번거롭게 추접게 그렇게까지 하셨을 때는 너희들 모습이 지금 어떤 줄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밝히 아냐? 너희가 지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만물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너희가 밝히 알 수 있겠느냐? 요업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맞짱 뜨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다 보니까 와, 내가 두 손으로 그냥 입술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혜롭다라고 하면은 내 뜻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지혜로운 자이면은 내 뜻은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 나는 믿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지옥 갈까요? 저 사람 천국 갈까요? 누구 어떻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왜 당신들이 우리가 흥분하느냐 이거죠. 욥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만물의 모든 이치를 밝히 깨닫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진짜로 고백하면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오늘 계속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할까? 그런즉 너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뭐라고요? 방탕한 것입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들,
또다시 표현하면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세상 일은 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세상들이 다 방탕한 것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예. 마지막으로요, 여기도 물론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저한테요, 어떤 요구를 했든지 뭐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꺼이 복종을 했습니다. 아, 이유가 있겠지? 근데 실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복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의 이 말씀에 의한 믿음을 보시고 피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네가 그에게 복종했으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그 일을 선하게 이루어가리라. 아, 이게 어떻게 설명을 더 드리면 좋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어질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합니까? 믿는 자가 알아간다라고 지금 방금 그 말했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액션을 취했어요. 지금 집사님이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럼 내가 믿음 있는 자라 한다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이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풀어나간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르치려고 들고, 야단 쳐줘야 되고, 혼을 내줘야 되고, 이런 식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전부 다가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난리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아침 예배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뒤에는 또 시간이 없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요, 이 가운데 와, 이런 뜻이 있었는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성경에서 지금 대접이라고 할 때 이는 두 단어가 합쳐졌답니다. 두 단어가. 대접이라는 원어의 뜻에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굴 만나면 서로 대접하라, 이러는 뜻 속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모두 다 나그네라. 나그네.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하니까 있다고 해요? 히브리서에 천사를 대접하니까 있다. 누구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는 그 뜻은요,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 나그네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어떤 신분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는 날 동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정부는 지금 하늘나라에 갈 너희들,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전 나한테 안 갚아주지 왜 되돌려주지 않지? 그러지 말아라. 그저 나그네한테 대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요. 시간은 갔습니다만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럼 또 물어볼게요. 또 여쭤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답니다. 기프트를 받았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 쫓고 뭐 병 낫는 은사도 있답니다.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각양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결국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무엇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 같이. 쉽게 말하면 어렵죠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게 말하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이 드러나도록 섬겨라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섬겨라.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의 구구절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판단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쫓아서 이제는 도무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기프트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